샬롬, 반갑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송회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레위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가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넌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마음을 품어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부정한 짐승의 종류와 그 죽음에 대한 생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 앞쪽의 짐승들은 앞에 나왔던 짐승들, 새, 곤충 다 포함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먹거나 만지거나 죽음을 접하거나 또는 생물의 죽음, 사체가 그릇, 옷, 음식, 그리고 화덕이나 화로, 물, 종자, 즉 씨앗, 그런 것들에 닿는 일은 일상에서 다반사였습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뒷뜰에 거의 매일 나가는데요. 그전에 몰랐던 매미, 크고 작은 개미들, 크기나 목소리가 다양한 새들, 수많은 벌레들,
가끔 무섭게 야옹하는 들고양이까지 거기에 뭐가 정말 많더군요. 광야가 그랬습니다. 광야는 뭐 비교할 것도 없겠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더지, 쥐, 도마뱀, 수많은 생물들, 또 그 시체들, 사체들, 또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요. 원리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별됨은 오늘 본문처럼 일상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같은 규례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을 보여주는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주변 사회를 구별하는 다른 문제들은 세대마다, 문화마다 달라집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에게는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경계선은 술이나 빚, 도박과 관련되었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는 나치의 거수 경례가 문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는 신사 참배가 관건이었지요.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세상의 관행을 한결같이 거부하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당일 저녁까지 부정했고 자기 옷을 빤 후에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에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즉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자신이 타고난 선, 자신이 만든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정해주신 선을 통해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율법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정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느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보고 매우 놀랐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손 씻는 의식은 레위기 음식물 규례를 이들이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통으로서 중요한 것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젠가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위에 잠시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자아의 표현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음식물을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마음, 내적 실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거룩함이 진짜 예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안에서부터 거룩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